우리가 오늘은 어떤 가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어제 또 저 87세 이렇게 먹으신 어르신을 이제 모시고 보살님이 오셨어요. 자기 남편을 모시고 오셨는데 와, 뭐 여러 분 오셨어요. 몇 년 인연 지은 분이신데 변함이 없으셔. 말하는 게 토시도 안 틀리고 옛날에 3년 전에 4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남 칭찬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 그치, 옛날 얘기. 그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 옛날 얘기. 그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래요. 그 사람도 없어, 그 자리에는. 우리들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지? 한두 번쯤은 그렇게 했을 거야, 그지? 그게 이해는 가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게 자꾸 떠오를까, 그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우면 떠올릴까.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뭐 자꾸 끄집어내서 그 일을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듣고 있는 보살님은 부인은 어떻겠어? 답답하겠죠.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마냥, 그죠? 웃으시네. 맞아요. 고구마만 10개 먹은 적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막혀, 그지? 목이 막히고 코가 막히겠지, 그지? 그 보살을 보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보살이 안타까워서 거사님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봤는데, 그 스님 그 말씀은요 참 옳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또 그 말을 또 해. 뭐네요, 맞아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주 그냥 뼛속까지 그게 박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박아 놓으면 그거 박히게 한 대상자는 지금 없잖아. 그죠? 근데 나만 지금 힘들고 있잖아.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부인도 힘들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도대체 부처님은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전에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나 진짜 그거는 이제 깐난애기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 깐난애기는 왜 그 말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니까 어때요? 배고파도 울고, 그죠? 오줌 싸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죠? 아니면은 안아달라고 하기도 울고, 그죠? 애기한테는 모든 언어는 우는 것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점점점 크면서 표현하는 표현력을 배웠잖아. 언어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슬플 때는 이건 슬픔이야. 이건 기쁨이야. 이거는 아픔이야. 이거는 고통이야. 이거는 두려움이야. 이런 거를 배웠을 거고 익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지금은 슬픈 마음이 드는구나. 기쁜 마음이 드는구나. 아니면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내 감정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내가 감정을 봐야 돼. 알아차려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슬퍼도 승질내고, 그죠? 외로워도 승질내고, 아니면은 뭐 두려워도 승질내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감정을 구별을 못하고 다 애기처럼 우는 걸로 표현하는 애기처럼 모든 감정을 화로 푸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감정을 먹는 걸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모든 감정을 운동으로 푸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도 너무 운동 많이 하면 안 돼. 그것도 내 감정, 이 불교에서의 감정은
나쁘다고 말을 안 하셨어요. 일어나는 감정은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는 게 있는데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죠? 사람이라고 하면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표현할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은 87 드셨다는 그 할아버지는 모든 감정을 화로, 남에 대한 원망으로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화를 내거나 남 짜증내는 소리 내며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 마음이. 나도 무겁잖아. 그죠? 그 기운이 나한테 와 있거든요. 나의 감정이 일어나는 건 나한테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 감정은 주위 사람한테도 전달이 돼요. 옆에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짜증이 나잖아. 언젠가는. 그죠? 근데 막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괜히 그냥 웃게 되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탁 내렸을 때 저 보고 막 이렇게 반겨주셨잖아요. 어르신들. 그죠? 막 반겨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갑게. 저도 반가워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반갑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분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 계셔. 그죠?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셔. 그죠? 내가 이 스님이라는 저의 지어가 여기 온 거는 외부의 조건이에요. 그죠? 근데 어르신들은 아유 가서 나 얘기 들어야지 하고 나오셨어요. 그죠? 반응한 거란 말이야. 그죠? 저를 생각하는 마음, 저에 대한 반응을 여기 직접 나와서 스님한테 내 법문 들어야지 하고 나오셨어요. 그죠? 이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좋은 선업으로 남으실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양식이 되는 거지. 도움이 되고. 근데 똑같은 외부 조건이 와닿는 거는 똑같은데 그 외부 조건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 맡거나 이런 건 조건은 똑같은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어느 관점으로 그걸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지금 한 방에 몇 명씩 계세요? 4명? 그러니까 한 방에 4명씩 있을 때 화장실 가는 시간 다르고 볼일 보는 시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직접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이 내가 화장실 가서 혼자 볼 때는 대변을 볼 때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치? 근데 화장실을 못 갈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대변을 치워야 될 경우는 그 방에 냄새가 퍼져요, 안 퍼져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날마다 겪어야 되잖아. 그분이 날마다 드시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맨날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아우 냄새나 이렇게 할 것인지 저 사람이 그래도 대변을 잘 이렇게 넣었으니 저 사람이 그래도 건강하구나. 나랑 오래 같이 있을 건가 보다 하고 축복해 줄 건지 선택은 바라보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맨날 짜증낸다고 해서 그분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나랑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 있는 그 상황은 내가 어떻게 넘길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처님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뭐 여자를 현혹하고 뭐 살인자고 저 사람 말 따르면은 다 집안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부처님 제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욕 좀 하지 말라고 좀 따끔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부처님 그냥 빙글에 웃어 넘기셨어요. 근데 몇 번을 계속 이제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오가니까 제자들이 몇 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한 번은 갔어요. 부처님께서 가셔서
계속 부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나한테 줄 선물을 만약에 준비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그 선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내 그 선물을 안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선물은 누가 가져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선물은 내가 누구 선물 주려고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선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도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당신이 나한테 욕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나는 그 욕이라는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안 받는다고. 그럼 그 욕은 누구 거예요? 그 욕한 사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 그 욕을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이러면서 화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욕이라는 단어에 내가 감정을 실어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여기고 감정이 이제 내가 돼서 막 사는 거예요.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된 거예요. 머슴이 된 거예요. 감정은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화가 일어나고 속상한 게 일어나고 그리움이 일어나고 마음 아픈 게 일어나고 두려웠더라도 그 감정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화라는 감정도 나쁘게 말씀 안 하셨어요. 화가 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가 불만족, 만족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싫다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고 내 감정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그 감정이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는 감정을 불안한 감정이든 화가 나는 감정이든 서운한 감정이든 짜증나는 감정이든 나한테 나쁜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친구인 줄 알고 계속 끌어안고 있잖아요. 친구 아니잖아. 해코지하는 친구잖아. 그죠? 해코지하는 친구를 내가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우울해져. 웃을 일이 없어져. 내가 불행해져요. 누가 불행하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불행하게 한 게 아니야. 외부 조건이 불행하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감정에 내가 의미를 실어서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 감정의 노예, 내가 감정의 머슴이 된 순간부터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 그건 다 지나간 50년 전, 40년 전 얘기잖아요. 자꾸 내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아버지랑 내가 친구인데 뭐 나한테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막. 그 감정에 휩싸여서 막 화를 내시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르신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어르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못되게 구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어른 대접을 안 해준 거는 벌써 40년 전 50년 전 일인데 그거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화를 내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누군가가 옆에 있는 그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군가가 그런 분이 계시면 에이 그거 그냥 다 놔줘. 그냥 흘려보내. 그거 자꾸 떠올려봐야 이거 봐 자네만 이렇게 자꾸 화가 나서 몸이 자꾸 아프잖아. 잠도 안 오잖아 화가 나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일깨워줘야 되는 거야. 그게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돼. 나에게도 내가 스승이 돼야 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스승이 되어주세요.
스승은 옛날에 학교 다녀서 있는 스승 선생님들만 스승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도 스승이에요. 그 사람을 편안케 해주는 것도 큰 복을 짓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움거나 아니면은 힘듦에서 어려운 거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을 알려줘서 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전달은 잘 못하겠지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하면 편해진대. 이렇게 알려주시면 어르신들이 그 순간에는 보살님인 거고 그 순간에는 부처님인 거고 그 순간에는 스님인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 박수. 아이고 맞아요. 내가 스님 되고 싶고 보살님 되고 싶고 부처님 되기가 쉽죠. 옆에 있는 사람을 아우 저 그만 잔소리해 이러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잔소리하는 병에 걸렸나 보다. 잠깐 마술에 걸렸나 보다. 아, 저 사람은 환자구나. 환자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안쓰럽잖아. 그죠? 나보다 나이도 적고 나랑 나이 비슷한데 환자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시고 공덕을 쌓는 길이야. 그게 내 앞길을 확 열어주고 내 자식의 내 손주의 앞길을 확 열어주는 그게 큰 공덕으로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 감정이 뭘까? 내가 감정이 욱하고 일어나든 아니면 하하하고 웃을 일이 생기든 아니면 우울할 일이 생기든 아니면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요를 가만히 쳐다보세요. 아, 요 놈이 좀 나를 갖고 장난치려고 요 놈의 감정이 일어났네 하고 요 감정이 뭘까 하고 궁금해 여기세요.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아, 아까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게 아직도 내가 그 소리를 지나간 데가 한 세월 지났는데 그 소리를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아, 엄청 좋아하시네. 재미난 얘기 해준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네. 어떤 아주 젊은 스님이 두 분이 남자 스님이 길을 가게 됐어요. 길을 가게 됐는데 그 넓은 냇가가 있어요. 냇가를 건너가야지만 가는데 거기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어디 떠나들어갔는지 없어요. 배를 띄울 그런 상황이 그 깊이도 아니었었나 봐요. 근데 어떤 이쁘장한 색시가 여자 아가씨가 거기를 이제 물살이 있으니까 떠내려갈까 무서워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를 못 건너고. 그러니까 젊은 그 남자 스님이 두 분이 딱 오시니까 그 여자분이 창피하지만 좀 미안하지만 부탁을 한 거예요. 스님, 저 냇가를 저도 건너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 좀 업어서 여기 냇가 좀 건너실 수 없을까요? 근데 남자 스님들은 우리 생각이 어때요? 여자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돼요. 우리 기일에는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 부드러운 옷이나 향수 이런 것도 만지면 우리 걸치면 안 돼요. 근데 하물며 여자를 업어달래. 더군다나 할머니도 아니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업어달래. 어르신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 아, 좋았겠다. 아이고, 어르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엄청 좋아하시. 얼굴이 빨개지게 웃으시네. 그쵸? 상상만 해도 좋죠? 맞아요. 근데 한 스님께서 아이 뭔 소리요? 우리 스님은 절대로 여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하고서는 딱 이제 계율이 있으니까 딱 이제 친 거야. 근데 어떤 한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괜찮소. 내가 업어서 건너지리다. 하고서는 업어서 냇가를 건너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인간성 그 수행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과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 이제 그 아가씨를 안 업어준 그 스님이
속에서 자꾸 그걸 생각하고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스님이 돼서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업어줄 수 있겠냐고 막.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속으로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생각하다가 스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스님, 나 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스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젊은 아무리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해도 어떻게 그 아가씨를 업어서 그래 내가를 건너줄 수가 있어? 그거 계율을 어긴 거지 않나? 이렇게 따끔하게 이제 혼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업어서 그 내가를 건너준 스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시죠? 막 그치요, 궁금하지요. 막 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나 자네도 참. 나는 그 아가씨를 내가를 건너주고 내가 등에 업어서 내가를 건너주고서 내가 바로 내 등에서 내려놨는데 자네는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그러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아가씨를 오래 업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치? 화낸 스님이 그죠? 맞아요. 아니야, 자기가 못 넘어가지고 화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행위, 내가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흘려보냈느냐에 따라서 그게 업이 되고 업이 안 되고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업어준 스님께서는 그 여자를 이쁘장한 아가씨를 여자로 봤을까요? 아니면은 길을 건너줘야 되는 그냥 대상으로 봤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보살행을 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남자로서의 흑심을 품고 무슨 관심이 있어서 업어준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부처님의 마음, 보살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비의 마음, 자의 마음으로 그분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마음으로 그냥 업어준 거 거기다 그냥 딱 내려놓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뒤도 안 들어보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를 업어주지 않은 스님은 그거를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거기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감정에 종이 된 거야. 노예가 된 거예요. 안 된다는 감정에, 잘못됐다는 감정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그 스님의 본질을, 본 마음을 못 본 거예요. 그럼 누가 수행력이 더 큰 거예요? 그죠? 업어주신 분이. 꼭 업어주신 분이 수행력이 큰 게 아니라 업어주고 그 다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그 업어줬다는 생각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수행력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모습을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봤든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들었든 내가 싫어하는 냄새를 옆에 있는 분이 소변을 받든 대변을 받든 냄새를 맡았을 때 그거를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화를 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잖아. 그분은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이 언짢은 사람은 아가씨를 업어준 사람일까 안 업어준 사람일까? 그렇죠, 맞아요. 아가씨를 업어주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쿠 그래 나도 화장실 갈 때 똥 누면은 냄새 나는데 이러고 그냥 가볍게 넘기고 잠깐 냄새 나면 바깥에 나왔다가 냄새 빠지면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없어. 그죠? 내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숙제는 누구 선택이다? 내 선택이 오로지.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 부처님의 마음, 보살님의 마음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 아가씨를 못 업어주고 마음속에 짐을 계속 갖고 있는 그 스님의 마음으로 살 것인지 어떡하실래요? 아이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맞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나오셨죠? 네, 맞아요. 저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그 7월 칠석하고 49제 백중에 해양하고 또 방생까지 했어요. 방생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왔어요. 일요일 날 너무 목을 많이 써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그 여기 사회복지사님이 전화를 하셨으면 아우 스님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시는데 내일 여기 법회에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우시면은 연락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가능한 제가 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했는데 감사하게도 약을 먹고 잤더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 목소리는 지금 아랫배 힘을 꽉 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반겨주고 웃음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힐링 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도 기쁘죠? 저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어르신들은 저 하나를 보고 행복하시니까 여기 몇십 명 나오도 저는 더 행복해요. 몇십 배로. 저는 복받은 스님이에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향하는 그런 웃음, 복을 저한테 나눠주시잖아요. 저는 여기 복을 지으러도 왔지만 복을 받으러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행복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꼭 어르신들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르신들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누군가에게 힘되는 말을, 희망적인 말을, 좋은 말을 하면 어르신들도 같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외부에서 오는 그 조건들을 내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잘 내 감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고 조금 덜 힘들고 덜 괴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소리 저한테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아까 뭐 엄청 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셨잖아요. 아가씨를 업어서 건네주는 걸 항상 선택해 주세요. 아셨죠? 지금도 생각하면 좋으신가 봐. 맞아요. 우리도 그 왜 꽃미남이라고 하잖아. 이쁜 청년이 나를 업어서 건네줬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업혀서 건너갈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도 업어서 건너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업어서 건네줄 수 있어 말을 했어.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제가 매일 이렇게 친구 이름 부르라고 했잖아요. 진짜 친구. 화가 야 너 화내도 돼 감정, 화나는 감정, 짜증내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에 속지 말고 그런 감정 친구는 그냥 흘려보내고 정말로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친구.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한번 우리 내 친구 이름 좀 한번 신나게 또 한번 불러볼까요? 네.